저녁에 저희가 다시금 이제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거나 혹은 우리를 납득하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이 단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부활이죠, 그죠? 몸이 다시 죽었다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한 다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매번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종교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주장한 것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기에 역사적 사실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대로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선한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맞아요. 굳이 선한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은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거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귓동으로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잘 안 믿어요.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다 뿌려버리고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우리의 시신도 없어져 버렸는데 전에는 화장을 못하겠어요. 왜냐?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할까봐 화장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매장만 했어요. 매장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죽은 몸을 관 속에 집어넣어서 그 관 속을 그대로 땅 속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매장은 거의 안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해서 없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우리들이 이상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 있었는데 그 한 번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어.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잘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어. 왜냐? 새벽에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없지, 당연히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틀 있다 찾아간 거예요. 그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쉬시고 주일날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여자들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도 여자들도 다른 사람의 무덤으로 착각해서 잘못 찾아갈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죽은 게 아니야. 그냥 기절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하셨어. 기절하셨다가 기절하신 채로 무덤에 집어넣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신 거야.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야. 그래가지고는 깨어나신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사살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찔러가지고 확인사살을 했어요. 확실히 죽은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꽁꽁 다 묶었습니다. 꽁꽁 다 묶었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완전히 다 감싸서 완전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묶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쳐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신 옆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살아나고 난 다음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개놓을까요? 안 개놓죠, 그죠? 안 개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을 쌌던 그 천들이 다 차곡차곡 개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게다가 무덤은 혼자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깨어났다고 쳐봅시다. 예수님이 혼자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나와요. 왜냐? 무덤 문은 적어도 남자들 4명, 5명이 들어가지고 힘줘야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충 한다고 해서 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려라 참게 한다고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야? 누가 훔쳐갔을까? 제자들이 훔쳐갔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훔쳐갔을까? 유대인들이 훔쳐갔을까?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제자들이 훔쳐가서 딴 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저기 묻어놓고 지금 제자들이 뻥친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짓말로 뻥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목숨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봤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쵸? 훔쳐갔다면 그래서 부활을 설교 못할 것입니다. 부활을 설교 못할 것이에요. 거짓말을 설교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훔쳐갔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이 훔쳐가서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체 내놓으면서 야 이놈 봐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단다. 이놈아 너희들 뻥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어. 그런데 부활한 것 같은 귀신을 본 거야. 귀신을 본 거야, 귀신을. 그래서 착각을 한 거야. 환상을 보고 착각을 한 거야. 왜냐? 제자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결국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던지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봤던지 무슨 헛개비 같은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사람만 봤나요? 여러분, 한 사람만 봤다 그러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봤다고 한다면 환상 속에서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이,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로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헛개비를 봤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읽었는데요.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15장 4절부터 봤죠. 15장 4절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 상당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러 제자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한 그 당시에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치고 다녔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거짓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관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사실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유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서 한 부분, 45번 문항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때에 작성된 요리문답입니다. 이 요리문답에서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한 상태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만방의 부활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났다고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정죄받았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축복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능력으로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 역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운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접붙여진 채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참은 이틀밖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활로서 그의 수치와 그의 고통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였고 약한 몸이 약하지 않은 강한 몸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병든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였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우리 역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온 문이 잠겨있는 방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귀신같이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다 잠겨있는데 그 잠겨있는 방을 공간 이동을 해가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귀신이 아니고 그는 단지 영이 아니고 그는 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공간 이동을 하면서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고 음식도 먹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부활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피곤하며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축복된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고통과 수치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처도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집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집이 없어서 떠돌이와 같이 살고 전세 얻으러 월세 얻으러 돌아다닙니다. 원룸을 전전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서민들은 절망을 합니다. 혹은 집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여러분 그 집이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그 집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조차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으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왜냐, 거기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그 부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 여러분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감귤나무 알바를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감귤나무를 심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땅 파고 감귤나무를 심는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귤나무를 심으면요, 처음에 꽃이 핍니다. 꽃이 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꽃을 다 땁니다. 다 따요. 그 내년에 두 번째에 또 여러분 또 이제 꽃이 핍니다. 그럼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다 땁니다. 왜냐? 그래야 나무가 커가거든요. 나무에 나무가 커가기 위해서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점점 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2, 3년 동안은 열매가 열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2, 3년쯤 지나고 나서 열매가 딱 열립니다. 열매가 딱 열려요.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이제 계속해서 거두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맺는 열매, 바로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십니다. 첫 열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열매를 계속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23절 우리가 읽지 않은데요. 23절에 오시면 이렇게 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모든 이게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부활하고 세 번째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모두 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지 잠시 동안 머무릅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갑니다. 조금 있으면 갑니다. 조금 있으면 주의 품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마지막 부활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